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귀를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6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비유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 공관복음, 여러분 공관복음은 어떤 책을 말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을 말하는데 그 세 권에서 나오는 비유와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원어의 의미에 맞게 번역을 하자면 비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비사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것 같습니다. 비사는 쉽게 말해서 비유를 포함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비유와 비사의 차이점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비유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명확하죠. 하지만 비사는 이렇습니다. 역시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요, 산청이나 어떤 그런 합천 같은 곳에서 가축을 돌보고 있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야생 짐승이 돌보고 있던 가축을 물고 가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얼른 달려가서요, 그 야생 짐승과 싸워서 가축은 구해내고 그만 자녀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자녀를 보고서 떠올리면서 내 자식이 선한 목자였구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리석은 것이 얼른 피해서 자기 몸이나 먼저 살필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가축을 돌보는 많은 목자들이 있었지만 목자가 자기 양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사는 한 가지 명확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듣기에는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준비운동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특징이 비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야기가 강조하는 주제가 아니라 종종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 3절 보시면 문지기가 나오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문지기가 누군가 하는 것을 밝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서 이 문지기는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가
비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문지기의 정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등장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본문의 비사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비사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 누굽니까? 앞에 9장에서 나왔던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청년의 눈을 고쳐서 보게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청년을 그만 쫓아내버렸습니다. 출교시켜버렸어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데 눈을 뜬 이 청년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증언을 굽히지 않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청년을 위협하다가 도저히 이 청년이 그 증언을 굽히지 않자 예수님과 똑같은 분류라고 그렇게 분류해서 그냥 쫓아내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비사는 1차적으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꾸짖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요 꾸짖기는 하시는데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방법은 어때요? 목소리가 크면 이기잖아요. 그치? 여기에서 저기에서 막 우리 보고 야 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소리로 더 험악한 표정을 짓고 와 이렇게 해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꾸짖기는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눈을 뜬 청년을 향해서 화를 내고 몰아세우면서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목자와 양무리가 맺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살피는 오늘 우리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양떼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 하는 이것에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표현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까? 문, 절도요, 강도 이런 단어가 보이실 것이고 또 2절에서도 보면 문, 양의 목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치? 이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기 전에 이 양의 우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양떼를 치다가 보면 목초지를 따라서 멀리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때 밤이 되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떠났던 목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양떼를 위해서 울타리로 임시 처소를 만들어요. 이렇게 세운 울타리에는 하나의 문만을 두고 목자들 사이에서 당번을 정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을 고용해서 울타리에 문지기로 세워두는데 이 문지기는 울타리의 유일한 문을 안으로 닫아서 걸고 자기는 그 울타리 안쪽에서 양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떼를 불러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울타리에 있어서 유일한 문, 이 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때문에 양의 우리에 있는 이 유일한 문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양의 목자, 이 목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또한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심과 동시에 선한 목자가 되시지.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문이 되심과 동시에 선한 목자이시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찬송가가 다 있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송 제 평생의 찬송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참 좋아합니다. 제가 왜 이 찬송을 좋아하냐면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요, 예배 순서에 항상 특송이 있었어요. 개척교회니까 찬양대도 없고 해서 각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 우리 집 순서가 되면 어머니는 종종 이 435장, 그때는 아마 다른 장이었을 텐데,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거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국민학생이었으니까요, 국민학생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어머니가 하자 하니까 하는 거죠, 그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자라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목회를 배우면서 제가 이 의미를 점점 깨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양의 우리의 문이 되시고 또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말씀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라는 이 가사와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한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가면서 누리는 것 또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문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가면서 누리는 것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이 땅에서나 내 생에서 누리는 가장 큰 위로와 복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다름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나 유명한 시편 23편도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당장에 요한복음 9장에서 나왔던 눈을 뜬 그 청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눈을 뜨기는 떴는데 부모로부터 외면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했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분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한 결과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쫓겨난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청년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자 청년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아니, 선한 목자라면서요, 좋은 거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 청년이 막 절규하고 몸부림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하던가요? 엎드려서 절하죠. 그죠?
비록 눈을 뜬 청년이 현실에서 당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과학했지만 그 삶의 아픔과 고난이 이 청년을 침몰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다니, 나를 고쳐주셨다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니, 이런 영광이,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겠는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의 우리에서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오려고 하는 절도와 강도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외에 다른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처럼 이 아담과 유혹을 유혹했듯이 양의 문이 대신 이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이 있다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말고 다른 더 큰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예요. 대표적으로는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이 이런 절도와 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기들에게만 특별한 문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한테만 특별한 문이 있어, 거기서는 안 돼, 우리한테 와야 돼, 우리에게만 비밀이 있어, 여기에 오면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사이비 그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문을 따라 들어가 보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 끝에 누가 있습니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이만희 같은 그런 교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이비 이단보다 더욱더 조심해야 될 절도와 강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정통이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지키려고 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지위뿐인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삶을 부단히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서 막 재단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예수를 사랑하지는 않고 두려워하지는 않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입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노래처럼 나오지만 정작 삶에서는 썩어 악취가 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지난주 부활주일이 있었는데 부활주일이 되면 종종 연합예배를 가셨죠, 그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연합예배에 동참해 주십시오, 가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는 그냥 평소처럼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도저히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데리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다른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연합 예배가 너무 부끄러워요. 예배 시간에 어떤 다른 내빈이 있다고 이렇게 세워서 인사시키고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게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워.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거 세력 과시하는 거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안 갔다는 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이 세 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음성이라는 단어가 각 절에 한 번씩 사용되고 있죠, 그죠?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그의 음성, 즉 목자의 음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3절과 4절에서 나오고 5절에서는 타인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목자와 양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목자의 음성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목자의 음성. 종종 지금도 그런 분들 간혹 계신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아요? 나한테는 그런 음성 한 번도 안 들려주셨는데 어떻게 니는 듣노? 막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음성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 주보 다시 한번 보실래요? 주보 보시면 그 오늘의 말씀, 그 예배 순서 옆에 보면 오늘의 말씀 그런 란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 4번 한번 보십시오. 4번. 4번 그 문항에 보시면 참고 구절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구절을 실어놨죠, 그죠? 세 구절을 실어놨는데 여러분들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빠르게 읽으시면서 목자의 음성, 오늘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진짜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물어볼 거예요.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10초만. 여러분 그 세 구조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목자의 음성,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손 들고 한번 대답해 주시면 제가 그분에게는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뭡니까? 이렇게 의리가 있나? 우리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성경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침묵 또한 사실은 우리에게 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해도 전혀 무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주님의 양들은 그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양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떼인데요, 주님의 양떼인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쓰고 설교를 많이 듣는 것, 그것을 말할까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 노력은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마지막 부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은 알아도요, 서로를 다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서로가 오해하기를 하고 심지어는 속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해주시지 이름을 말해주시지는 않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름은 오직 하나님만 부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름, 즉 우리의 모든 존재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수준과 상황과 처지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나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4절을 보시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요, 양들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러면 주님께 속한 양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꼴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막 이렇게 따라가는 이 양을 부르는 또 다른 음성이 있죠. 바로 5절에 나오는 타인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양들은 알지 못하는 음성을 따라가지도 않고 심지어 도망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라갔다면, 그래서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유혹에서 알지 못하는 타인의 음성을 느끼고 곧바로 도망을 갔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멸망과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거기에 따른 형벌과 심판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그 사람이 받을 그 심판과 저주는 여러분 얼마나 더 크고 무섭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을 뜬 청년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음성 듣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소집처럼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집 대상이 되었으니까 안 가면 벌금 내야 되니까 귀찮아서 막 옷도 대충 입고 시작부터 이거 언제 끝나나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나 내 생에서 우리가 누리고 받아 누리는 그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항상 말씀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면서 또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전 한 번도 시켜본 적 없는데 이렇게 한번 서로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권면하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예, 잘하시네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타인의 음성을 듣고 가면 큰일 납니다. 예, 아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셔서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양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며 영혼의 생명의 꼴을 얻고, 뿐만 아니라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며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아담과 그 하와처럼 하나님 타인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 곧장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